시온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의 사이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씌워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인데요 요한복음은 54절까지 있는 절수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다 읽지 않고 맞춰서 필요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먼저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아멘. 자, 요한복음 3장 22절부터 36절에서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신이 침례를 주었던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면서 이 자신은 쇠하고 예수는 점점 흥해하는데 이것을 기뻐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신 분이라 땅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성령을 한량없이 주셔서 만물을 예수님께 맡기셨으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얻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본문에서 몇 가지 보면은 첫째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시는 겁니다. 이 3절인데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자,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첫 예루살렘 사역 8개월 동안에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라. 그래서 첫 6월절에 뭐가 생각나야 된다고요?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거듭나는 것은 물과 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곳에 왔던 유대인과 이방인들까지도, 개종한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과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요, 폭풍의 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고 하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예루살렘을 떠나시면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볼 것은요, 침례 요한이 오게 갇히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9절부터 20절 읽어보면 분봉한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좀 엉뚱하죠? 자, 21절 20절 누가복음 3장 21절 20절에 보면 예수님을 침례를 받으신 장면이 나오고 오게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오히려 19절 20절에서는 예수님이 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또 4장 또 누가복음 4장 그쪽 더 진행해서 3장부터 4장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마귀 시험 받는 사건도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옥에 갇혔다고 그러는데 또 침례를 또 배포 받았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침례 요한한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면 성경이 그 장 몇 절 몇 절 쭉 이어지는 것이 그것이 시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대가 착착 지어져.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성경 통독 설교를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을 저도 완벽하게 잡지 못하지만 좀 그 시간적 흐름을 잘 잡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자. 사복음서를 보자. 그래서 지금 사복음 통독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요? 성경은 시간적으로 기록되어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지금 8개월 생활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어떻게 했으면 갈릴리로 갔습니다. 몇 명과 제자들 5명과 더불어서 가버나움에 가서 자기 본인이 사역하려고 하는 장소도 보고 왔습니다. 아주 완전히 이상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예루살렘 공생의 첫 예루살렘 유월절을 지키러 오실 겁니다. 거기서 뭘 하셨다고요? 성전 청결 사건.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집을 말지 마라. 왜 강도의 집이 됐다고요? 대제사장이 아론의 계보가 아니라 돈 주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제사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상관없습니다. 다 그거는 뭐예요? 자기 먹고 사는 사업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가 타락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타락하면 예수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를 잘 믿음을 지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그는 흥하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자, 예수는 흥하고 나는 쇠한다. 이 말한 대로 이제 침례 요한의 사명이 끝나가는 순간이 온 것입니다. 더 이상 침례 요한은 사역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합니다. 한참 민중에게 주목받고 있던 순간에 갑자기 옥에 갇히게 된 것이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침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쇠해야 됩니다. 사라져 줘야 돼요. 짧고 굳게 산 사람이 침례 요한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자, 지금 고령화 시대에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일 없이 고시도 치시면서 허송세월을 보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장수하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요양원마다 80, 90세 이상 되셔서 누워만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장수가 보이지만 80, 90세의 노년에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보람 있는 일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준비하시고 건강도 관리하시고 그러다가 주님이 부르신 날에 건강하게 사시다가 건강하게 사역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편안하게 주님의 부름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침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이런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뭐예요? 이 예루살렘 지역 사역할 때가 아니라 어디 사역할 때 이제 갈릴리 사역을 하면서 준비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에 이 사역을 마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볼 것은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여 가시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4절부터 보게 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겠는지라 사마리아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여기 보니까 특히 이제 9절도 한번 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오라. 또 22절도 보면은 27절입니다. 죄송합니다. 27절. 이때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 보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아니 나한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 상종하지 않는 우리 서로 상종하지 않고 지내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친한 척합니까? 이런 얘기한 겁니다. 또 예수님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 왜 또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지? 이상하시네.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또 그 사마리아 여인이나 다 생각이 뭐예요? 저들과 우리는 종족이 다르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사마리아인대로 서로 간에 적개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런 적개심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한마디로 유대 사람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서로 상종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유대에서 갈리로 가려면은요 어떻게 했냐면 요단강을 건너가서 우리가 요단강 그 여호수아가 요단 갈라서 건넜죠. 그것처럼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건너서 그리고 요단강 오른편 쪽으로 동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면 그래서 갈릴리 갔어요. 왜? 요단강 서쪽은 뭐예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사마리아 자기들이 개 취급하고 동물 취급하는 그곳이 그 지역을 안 통과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오른쪽 향하량으로 나 있는 거기에 뭐냐면 왕의 대로가 있습니다. 거기 뭐냐면 전쟁 그쪽 지역이 광야가 있거든요. 넓은 대지에 싸움하기가 쉽게 말해 싸움하기가 좋은 지역이에요. 대군들이 모여 싸움하기 좋은 지역. 그리고 그 길이 쭉 나 있어요. 하란이라는 지역까지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왕의 대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 길로 대부분이 가는데 근데 예수님은 유대에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하여 갈릴리로 간다는 거예요. 직진해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버리고 외면하고 개 취급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도 사마리아 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로 본다면은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점령했던 지역이에요. 주로 속해 있는 곳이에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요셉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12지파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드는 국민을 만드는데 애굽에 가서 국민이 만들 때 먼저 가서 총리가 돼갖고 그 복을 누리게끔 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에요. 그의 아들 그래서 하나님 그 아들들에게 레위 지파는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오직 이 말씀을 가르치는 모세오경을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게 하고 먹을 걸 다 백성들이 갖다가 제사 제물을 통해서 먹을 걸 다 책임지게 하고 그들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대신에 레위 지파가 빠지고 에브라임 므낫세 두 지파가 요셉 지파가 두 지파가 땅을 차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에브라임 나중에 그 솔로몬 후에 로보암 때 나누잖아요. 그때 그 유다 남유다 다윗 지파 유다 지파 다윗과 위에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해서 크게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게 이스라엘 얘기, 북이스라엘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뭐냐? 에브라임이었어요. 근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점령당하면서 아수르 왕이 정책적으로 이 지역을 혼혈지역으로 서로 막 섞이게끔,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잡아다가 아수르나 다른 지역으로 다 옮겨버리고, 다른 나라 속에 있는 사람들 전쟁에서 잡아 이겼던 그 지파들 갖다가, 족속들 갖다가 그 속에 집어넣어서 서로 이 북이스라엘은 섞이게 만들고, 그래서 그때부터 삭혔다 해서 사마리아 사람들 개 취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뉘어 땅을 얻게 된 것은 분명 뭡니까?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보니 더 이상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독일, 프랑스 이쪽 지역이 있습니다. 또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복을 받았던, 그리고 한나라를 정복했던, 해가 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던 영국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복음을 받아들여서 문명을 앞서가게 되었던 일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지금 기독교인들이 신실한 그리스도를 찾아보기 힘든 나라들이 되어 있습니다. 벌써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문명은 발전했어요. 복을 누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영국은 독일이고 뭐고, 종교는 기독교인인데 교회는 텅텅 비어있고,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교회들이 다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바뀌어버리고 있고, 가보면 노인분들만 20-30명 앉아서 큰 몇백 명, 1000명이 앉는 예배당에 20-30명만 앉아있고,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나라도 복음을 잃어버린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예배당이 통통 비기 시작했어요. 10명만 모이래. 100명 교인도 10%만 모이라고. 이게 지금 1년이 왔어요. 1년이 왔어요. 우리나라가 독일, 영국, 일본, 참 미국이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건요, 지금도 선교사를 하고 그리고 경건하게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게 참 미국이 그래서 아직 저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도 미국도 흔들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는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더 예수 믿는 사람이 강하게,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신실하게, 오히려 더 교회가 한 곳에 모였었는데 가정 교회가 막 이루어져갖고 더 확산되고 더 강건한 그런 교회, 그런 나라로, 복음이 더 강하게 세워진 나라로. 아무리 정부가 이런저런 해서 뭐 코로나가 교회 근원지가 근원지가 교회라고 이렇게 말하다고요. 아니, 근원은 시작된 데가 교회인데 시작된 게 교회입니까? 참나. 그리고 보면 참 씁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하고서요. 아무튼요, 그북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의 아들들이 누렸던 넓은 땅을 차지했던 그런 곳이에요. 복받았던 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가 사마리아 지역이 됐어요.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몇 대 손이야? 예수 믿으니 몇 대째야? 그게 하나의 몇 대째는 자랑될 뿐,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은 그런 후손들이 나올 수 있고요. 오히려 더 대적하는 후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많이 요즘 봅니다. 큰 교회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었던 사람은 지금 은퇴하시고 돌아가신 그분의 아들이, 아버지가 세우는 교회를 아들이 그렇게 무너뜨리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아버지와 전혀 다르게 신앙을 다르게 갖고 있고 생각을 다르게 갖고 있고 교회를 오히려 무너뜨리는 사람도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일로 안 빠지리라고 어떻게 자신합니까? 내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바로 믿지 않으면요, 나도 무너지고 내 자녀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줄 압니까? 그 앞에 나와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줄 압니까? 나 때문에 내 자녀가 구원받게 하려고, 나 때문에 내 자손 후손들이 다 예수 믿는 복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정신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사마리아 지역을 찾아가셔서 먼저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하시죠.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전도받은 이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나의 모든 행한 것을 아는 그 예수를 와서 보라고, 메시아가 왔다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옵니다. 인도에 왔어요. 전도에 왔어요. 그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마리아 수가 지역, 성이 있는 그 지역에 복음의 씨가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세상에서 좀 외면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찾고 계세요. 또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복음을 듣지 못하고 소외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8개월의 예루살렘 사역을 잘 마치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에도 천국 복음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훌륭히 마치고 옥에서 주님이 부르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고 굵게 살다 가게 되는 침례 요한을 기억하면서 장수의 복만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노년에도 건강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복을 달라고, 그리고 내 몸도 잘 관리하고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설 것인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 소외받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베푸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큰 은혜, 우리 가족들과 우리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누리는 참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감사와 기쁨 속에서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